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장 말씀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3페이지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음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을 보시죠. 네, 다들 텔레비전을 조금은 보실 겁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굉장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합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K 드라마 이래가지고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기도 하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참 드라마를 끊지 못하게 드라마를 만들어요.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를 잘 만드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재미도 느끼지만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제 교훈이 권선징악이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칭찬받고 축복받는 권선징악 같은 어떤 그런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본 드라마 중에 참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그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옛날에 허준의 삶을 만들었던 동의보감이라는, 그걸 제가 책으로 먼저 봤거든요. 책으로 볼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대 초반에 그걸 책으로 봤는데 3권짜리 책이었어요. 그 3권짜리 책을 3일인가 4일 만에 다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책을 금방 다 보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제가 참 나는데, 그게 나중에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드라마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많은 교훈들 가운데, 엄청난 많은 교훈들 가운데 특히 받았던 교훈은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이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스승의 가르침이 참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봐야 되고, 끝까지 환자의 편에서 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또 교훈하고, 그러면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드라마를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드라마들 가운데 보면 그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불륜과 관련된 드라마예요. 불륜과 관련된 드라마.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륜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서 그 교훈이 뭡니까?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교훈을 느끼는 거죠. 불륜을 잘못 저지르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특히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편과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핀 거죠. 속된 말로 바람을 폈습니다. 외도를 하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보내고 이혼서를 써주고 떠나보내고 헤어지게 됐죠. 그 아내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행음했다. 행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간음하는 거, 행음하는 거. 2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들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들이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고 또 산과 숲에서 행음했고, 이 6절 이하에 나오죠.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행한 바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거기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묘사를 했는데, 아내 되는 이스라엘이 밖에 나가서 온갖 행음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이 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굉장히 소중한 제도고 두 사람이 이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신의와 믿음을 지켜가면서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특별히 성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배우자를 버리고 바람을 피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봐서 압니다만 얼마나
추합니까? 추하고 또 이 바람을 피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바람 피면 사람이 미쳐요. 미쳐서 그 훌륭한 배우자 버리고, 자식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어떤 직업까지도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남편 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그냥 온갖 다른 사람과 행음하고 음란하게 행음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 아주 가끔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부끄러운 바람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우리가 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런 일들이 가끔 들립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목사가 만약에 바람이 났다, 배우자 버리고 아내 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 버려야 되고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명 버려야 돼요. 자기를 따르던 양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성도를 버려야 돼요. 목회 버려야 됩니다. 목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누가 따라옵니까? 목회도 버리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저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음행하지 않은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높은 산에서 행음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고 아주 그냥 곳곳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하다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서 3장을 쓸 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봐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원 증서를 써주고 걔를 버렸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유다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망하지 않은 상태인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행음하고 그런 것을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자, 봤으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따라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고 불륜을 저지르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봤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교훈을 하고 느껴야 됩니다. 드라마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누군가가 배우자를 버리고 음행하고 아주 그냥 바람피고 타락해가지고 인생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유다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봤는데 유다는 어떻게 됐냐?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남유다를 자매로 표현했으면 북이스라엘은 언니 아닙니까? 언니가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행음하고 음란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언니가. 그러면 동생인 유다가 그것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돼. 언니처럼 살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언니가 행음해가지고 남편인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는데 여동생인 자매 유다가 그걸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결심이 아니라 나도 언니처럼 바람펴야지. 이런 어리석은,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드라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루 종일 보라는 게 보지 말라는 거지.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이 좋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좋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저렇게 나쁘게 살면 결국에는 망하는구나. 이런 교훈들을 얻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고 바람을 피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매 남유다가 그것을 안 배우고 못된 걸 배웠어요. 못된 거. 언니가 바람 피니까 나도 바람 피워야지. 언니가 바람 피니까 저거 좋겠네. 참 이건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어디 못된 걸 배워가지고 남유다도 역시 행음했다. 어떻게 행음했냐? 9절에 나오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자, 여기서 그 유다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돌을 우상으로 빌었고 나무를 우상으로 빌었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실제로 남유다가 무슨 다른 남자에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한 걸 갖다가 음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러니까 행음했어도 이걸 두려워하고 이것을 나쁜 일을 했구나. 내가 양심에 찔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즐겁구나. 재밌구나. 이 남자의 행음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러면서 그 땅 전체를 다 더럽혀버린 거예요. 더럽혀버린 거예요. 남유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참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는 것은 마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내 어떤 물질이 나의 우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명예가 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배우자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남유다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고도 10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유다가 돌아오지 않냐. 돌아오지 않냐.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와야지 정상인데 유다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가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람 한번 피우면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보니까 미쳐서 못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냐면 진짜 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래서 몸을 바쳤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조차 버림받을 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 완전
탈탈탈 거지가 돼가지고 그때서야 돌아오려고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그럽니다.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돌아올 생각을 못 합니다. 그 우상이 좋아가지고 돌에게 갖다가 빌고 나무에게다 갖다 빌고 무슨 산에게다 갖다 빌고 거기다 그냥 갖다 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가면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산에서 무슨 그런 이 무당들이 와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지 막 촌놈들이 많이 떨어져요. 촛불을 켰던 촌놈들이나 무슨 굴속이나 막 이런 데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 제사 지내는 걸 깨끗이 좀 치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거기서 계속 제사를 지내니까 그 더러움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것처럼 곳곳에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버렸는데 그리고 우상을 버렸는데 하나님한테도 가끔 나가요. 절기가 되면. 여러분 우리 그 미국이나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이 사람들이 언제 교회 나가냐면 절기 때만 나가요. 절기 때만.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한 요 3번 정도. 그래놓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크리스찬이지. 뭐 우상을 1년 내내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절기 좀 돼가지고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고 절기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평소에는 돌에게 가고 나무에게 가고 뭐 어디에 가서 자기의 이 마음을 바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여러분 언니가 만약에 가정을 버리고 바람 피면 동생이 뭐라 해야 됩니까? 언니한테 가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이야기해야 되죠.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예레미야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미쳐버리면요. 바람 펴가지고 미쳐버리면 주변 가족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들어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미쳐가지고 전혀 듣질 않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미쳐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우상에 미쳐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이 참 추하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우리도 남은 여생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에게 눈 돌리지 마시고 우상에게 마음 주지 마시고 시간과 물질 주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아침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늘 주님 바라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 신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을 믿던 우리가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인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일 성수 잘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땅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